말씀 느헤미야서 6장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길기 때문에 6절까지 읽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6장 1절 제가 읽고 교독하고 난 다음에 6절은 나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것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다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합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에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바보로 말하기를 내가 유대 사람들이 더불어 가려 성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성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테이프 커팅 셀러머니 이제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다 완성이 됐으니까 줄을 이제 걸어놓고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테이프를 이제 끊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운동선수로 말하면 마라톤 선수로 말하면 힘껏 달려와서 테이프를 끊고 이제 골인 하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또 이제 뭐 축구라든지 구기 운동으로 말하면 이제 심판이 시계를 보면서 홀라기로 풀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다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 성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사탄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지막 1분까지 마지막 1초까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계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만일에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똑같은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항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이렇게 대항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어떤 저항력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일에 우리 교회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렇게 도비야와 산발랏과 게셈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이렇게 엔타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무조건 다 반대하는 사람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을 엔타이 거버먼트 이렇게 말하죠. 정부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또 틀렸다 그러면 맞았다 그러고 꼭 이렇게 반대로 하는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교회 안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정하고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지고 어떤 복음 전도하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엔타이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산발락과 같은 against 하는 대항한 이런 마음이 이런 심령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령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봄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구나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공격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이제 공격할 때는 뭐 실망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분도 시키고 조롱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위협하기도 하고 뭐 공격해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괴락을 썼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에 다 되니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내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서 서로 이제 그 내부 혼란을,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성벽을 쌓지 못하던 일을 했었는데, 그것도 성공을 하지 못하자 이제는 그 리더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떤 그 그룹에, 어떤 커뮤니티에, 이제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리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늘 사탄에게 제일 많이 가장 와이드하게 넓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가정도 그렇고요. 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고 늘 어려운 일에 이렇게 크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탄은 느헤미야에게 세 가지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냐면, 자, 이제 성벽을 다 쌓아서 끝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성벽을 다 완성돼서 참 멋있는 성벽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공격을 안 할 테니 너하고 나하고 이제 리더로 한번 만나자. 만나는데 내가 너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가 이제 사마리아로 올 수가 없으니까 제3의 장소에서 요즘 말로 하면 서미트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서 25마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 만나자.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앞으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우리도 너를 공격 안 하고 너희도 우리를 공격 안 하고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잘 살도록 조약을 맺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그 평화의 조약을 맺고 같이 살자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는 느헤미야를 잘 도와줘서 이제는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25마일 평지로 나와서 나하고 회담을 하러 오는 동안 우리가 거기 매복해 있다가 공격해서 느헤미야를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본문에 보는 대로 네 번을 이제 만나자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초청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너하고 나하고 만날 일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너는 적이었는데, 지금까지 적이었는데 적과 내가 앉아서 서로 의논해서 평화를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아주 고약한 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흉측스러우고 답이 금방 나오는 것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이제 그 다음 방법은 더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만은 아주 비틀어 가지고 이제 살금하니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할 때 사탄은 뭐 뿔도 나오고 뭐 이도 이렇게 나오고 아주 무섭게 생긴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고급화된 모습으로, 언어도 또 모습도 우리 귀에 잘 들어오는 말로 우리를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이제 네 번을 안 가겠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 평지가요, 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 평지가 이름이 뭐냐면 오노라고 하는 평지예요. 우리 영어에 이런 말 있죠. Oh yes. 그렇게 한다면 oh yes, yes 그렇게 말하는데 oh no, 안 간단 말이에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oh no, 네 번이나 안 간다고 말했으니까 다섯 번째는 산발랏이 편지를 하나 써줬습니다. 편지를 하나 써줘서 어떤 편지를 써줬느냐면은 봉하지를 않은 편지예요. 봉하지를 않은 편지를 써주면서 그 안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소문이 들어보니까 이 소문이 좋지가 않다. 어떤 일이냐면은 너가 지금 예루살렘 이 성벽을 다 완성하면은 그 안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독립국가를 건설해서 왕으로 너가 군림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가 하는 그 소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하고 한번 의논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지금 크레임에 오고 있는 데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레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우리를 동요해서 성벽을 쌓읍시다 하는 것은 자기가 흑심이 있어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았구나 하는 루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루머가 쫙 퍼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다음 일을 하게 될 때 아니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를 뭐 그냥 52일간이나 죽도록 고생하게 해서 성벽을 쌓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 말을 안 듣겠습니다 하고 디스크레딧 이제 느헤미야의 말에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이제 그 답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그래 꼬셔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꼬대기는 거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왕이 될 생각도 없고 처음서부터 나는 이 성벽을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안 갑니다. 너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데에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지.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선택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번 공격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저 이번에는 종교적인 힘을 이제 발휘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휘했냐면 이제 그 거짓 예언하는 사람에게 돈을 잔뜩 주어 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언을 해달라고 말하도록 꼬여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그 예언을 듣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앞으로 산발랏이 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제 이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자 숨어라는 거죠. 너 그냥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라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니 그 안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마리아가 공격을 해올 텐데 너 이제 살기를 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피신해서 숨으라고 말하는 거죠. 잘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데는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 안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으로 퀄리파이 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지 전쟁을 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만일에 들어가서 숨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아는데 율법의 지성소에 숨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을 거절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덫을 놓는 것, 이걸 덫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요. 만일에 느헤미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한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디스퀄리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쌓은 것은 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고 성벽 쌓은 것이 다 오합지졸이 되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다시 공격에 들어와서 그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옛날처럼 이제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죽는다 한들 내가 성벽을 쌓으러 왔는데 내가 성벽 쌓다 죽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그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고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3번 다 이제 그 거절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늘씬한 포장으로 아주 그럴싸한 포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도전해오고 또 도전해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또 도전해오고 또 이제 새로운 방법이 안 통하면 거기에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도전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모략 또는 악성 루머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많이 그 허투를 많이 당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중상모략이나 악성 루머로 입은 상처는 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보험료 커버가 안 됩니다. 보험 중에 그거를 커버하는 보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었는데 아주 심한 우리 마음에 막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호소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이 사탄이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공격하고 그를 얼마만큼 괴롭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저와 함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그를 다루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이런 유혹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다 이제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요.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전제로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빠뜨리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가다가 금방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너무나 많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안 가운데 두시면서 읽으셔야 요한복음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요한복음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쭉 나사렛 예수가 이제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고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일으킨 이적이 중요한 거죠. 니고데모가 말씀하시면서 나사렛 예수가 니고데모라는 선생보다 훨씬 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도 그 38년 된 병자하고 대화를 하시면서도 그 병자의 그 병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건데 오늘 이 예도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53절 이제 요한복음 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158페이지에 있는데요.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 앞에 가로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모두 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가로가 열려 있는데요. 가로를 이제 표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1절까지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11절을 보시면요. 그 가로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심코 이렇게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세기 이전까지 16세기가 될 때까지 인쇄술이 발달할 때까지는요. 전부 다 성경을 적었습니다. 1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을 손으로 적고 손으로 적어서 손으로 적은 성경들을 이제 전해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1611년에 킹 제임스가 영어로 이거를 제일 먼저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받아 적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체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저는 이게 우리말을 참 잘 못 씁니다만 첨을 뭐 이렇게 나하고 너하고 중간쯤 찍으면 이게 난지 넌지 이게 애매해지는 이런 구절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은 어떤 성경에는 없습니다. 옛날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없고 또 옛날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있고 그래서 이거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가로로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걸 발견 못하셨으면 오늘 그걸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만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 이제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여자지요. 붙잡혀 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고발을 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리더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리더들이고 정치적으로 리더들이고 그 앞장서는 그러니까 선민 중에서도 또 리더로 뽑힌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선생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만일에 이런 여자가 붙잡히면 증인을 앞세워서 데리고 와서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데리고 와서 증인이 먼저 돌로 치란 말을 빼고 이 여자만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가 어디서 사고를 쳤는지, 어떤 남자와 사고를 쳤는지, 증인이 누구였는지, 이름이 누군지, 몇 살인지, 결혼했는지, 아이들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고소가 안 되는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유가원처럼 이게 누군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잡혀왔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것 없이 여자를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덫을 놓습니다. 아까 느헤미야에게 덫을 놓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덫을 놓습니다. 자, 이 여자를 율법에는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걸 덫이라고 말하죠. 만일에 그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율법으로 기록된 대로 돌로 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범하게 됩니다. 큰 문제가 되죠. 하나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이 들었고 4장이 들었고 5장이 들었고 어떤 걸 말씀하시면 용서해 주라고,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give the sinner.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당신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는데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말입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만일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여자를 그 현장에서 사형을 시키고 죽이게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법을 범하게 되느냐면 로마 법을 범하게 됩니다. 지금 당시 로마는 이 유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유대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절대 사형 신고를 내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밤새 들어가서 종교적으로 재판을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법으로도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 분봉왕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사형을 시키게 하지요. 헤롯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로마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죄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요날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런다면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포기브네스하는 그 용서에 대한 가르침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로마 법을 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붙잡혀 가서서 로마 사형장에 이제 당신이 쓰셔야 되는 이런 운명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온 이 율법에는 치라 그랬는데 치지 말라 그런다면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I am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은 옛날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 돌비석에 손가락으로 10계명을 적어주셨는데 그 손가락으로 돌비석에 10계명을 적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오늘은 그 계명에 적혀있는 그 여자를 처벌하는데 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적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말이니까 전혀 안 맞는 말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만일에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추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까지 대대로 쭉 내려오면서 이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근간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회개의 중심이었고 모든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디스미스 해버려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그 효력을 없게 해버려야 되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은 추방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자, 트랩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트랩에 걸리고요, 왼쪽으로 가도 트랩에 걸립니다. 아까 이제 느헤미야를 잡기 위해서 사탄이 놓았던 그런 트랩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돌로 칠 수도 없고 돌로 안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땅에 엎드려 가지고 땅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글씨 쓰는 관건이 3번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2번 나오고 신약에 딱 1번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글씨가 이제 예수님 아람어를 하셨는데 아람어인지 다른 언어인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언어로 쓰셨을까, 그 쓰셨던 내용이 뭘까 하고 추측해서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많은 교리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는 것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연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내리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대를 만들고 그 위에 구리뱀을 내달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뱀에 물린 자가 그거를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게 복음이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거를 쳐다본 즉 살더라. 죄에 있는 자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더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더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의 목적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내려가시면서 그거를 인용하신 목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걸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구리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뱀의 길이가 1m였을까요? 3m였을까요? 장대는 그냥 장대라고만 그랬는데 대나무 장대였습니까? 나무 장대였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걸 긁어 나와요. 지금 그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 간에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지금 그건 다 제쳐놓고 장대 크기를 말하고 장대 모티어리얼을 말하고 그거 어디서 구했느냐고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종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독교의 지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겪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있는 이 대화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는, 그러니까 죄인 여자를 하나 놔두고 이 구경꾼들이 많이 모이는 그 가운데 예수님과 이 여자와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의 대화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단순하게 이 여자를 때릴 거냐 안 때릴 거냐 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자를 처리하는 걸로 봐서 죄인을 어떻게 향하실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두 번째 묻습니다. 이 질문이요, 이 여자에게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지만, 오늘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처럼, 가늠하다 붙잡혀서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죄가 어디 있느냐고. 나를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데 믿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구주로 영접하시면 이 여자처럼 go in peace, 이제 가라, 그리고 sin no more,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방을 선언해 줍니다. 만일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고 가로가 닫겠는데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바꿨다면요, 이런 말입니다. 가라, 죄인으로 가라는 얘기죠. 나도 너를 벌 줄 수가 없으니 네 죄에 대한 벌은 앞으로 너가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을 뒤집어 놓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너가 죄가 있지만, 너가 잘못해서 끌려왔지만은 너를 죄도 용서하였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셔 살아나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뒤집어 놓으면 그 여자에게 이제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이제 근조 어떤 그 카드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너는 죽게 될 거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고 편안하게 살으라고 하는 죄 용서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은 우리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면서 최고로 성경을 많이 하는, 그것도 성전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과 디베이트를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양쪽에 트랩을 놨는데 오른쪽으로 가도 트랩에 걸리고 왼쪽으로 가도 트랩에 걸리고, 걸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거였냐면 돌판에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공이 어디로 넘어갔냐면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공을 쳐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본대로 넘기든지 밖으로 넘기든지, 여하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핫볼, 이걸 넘기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갖고 자포가지 않고 다시 이 사람들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죽인 거는 살인죄라 그랬는데, 마음에 미워하는 게 있으면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고 갖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이거는 마음으로 이미 도적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살인죄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 마음, 이 사람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이 사람을 빨리 없애버려야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제 이 나라에 이제 유대교가 이게 퍼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여기 앞에 세워놓고 있는 거는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없애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요,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남자 어디 있습니까? 몇 살입니까? 어디서 그랬습니까? 들판에서 그런 거하고 집안에서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들판에서 이제 이런 능욕을 당했다면 소리를 질러도 아무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목이 다르고, 집안에서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소리를 안 냈다고 하면 그때도 또 이제 제목이 다른데, 이 여자가 들판에 붙잡혀 왔으니까 집안에 있다 붙잡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고소가 안 되는 일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에게 자기에게 이제 볼이 넘어왔을 때 답을 주셔야 되는데,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들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있는 걸 압니다. 저 여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가려고 하는 엉큼한 생각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공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되죠. 던져서 이제 돌로 먼저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제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돌로 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아까 그들이 이용했던 구약 율법에 하면은 증인이 먼저,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 여자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덫을 씌우려고 하는 그 덫이 그들에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덫씌우려고 하는 그 덫과 예수님께서 던져준 해답에 대한 덫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 있는 거죠. 퀄리티가 다르죠. 레벨이 틀립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경 지식이 많고 백성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도 성경을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의 모습은 비교할 데가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 앞에는 자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오히려 이 여자보다도, 여기 있는 군중보다도 이 사람들은 더 나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죠. 자기들의 고소로 자기들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물러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어른부터 물러갔을까요? 어른은 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다 물러나고 어린아이까지 다 물러간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을 하죠.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제 예수님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왔을 때 참 한 많은 어머니죠. 일찍 하나님 앞에 이제 뽑혀가지고 어린아이를 낳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미워하고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하는 그 가슴 아픈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밑에 왔습니다. 여자여 그렇게 부르죠.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여자여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여자를 고소한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고소를 했냐면요. 모세가 전해진 율법을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해서 고소를 했는데 그 모세의 율법으로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여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일을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지금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왜요? 저 사람들은 돌로 쳐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율법을 자기 손으로 쓰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돌판에 써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주 가운데 서분이 주신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제는 율법과 은혜를 조화를 시킵니다. 거룩과 그 다음에 사랑을 조화를 시킵니다. 거룩은 죄를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죄를 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벌하지 말고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을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과 하나님의 자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율법으로 말하면 벌을 받으신 겁니다. 은혜로 말하면 사랑을 선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해 준 예수님 오늘 그 여자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더 많은 죄 많은 인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이 여자가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붙잡혀온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인정하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여자처럼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거기 이제 그 기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Go in peace, sin no more. 편히 가서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의 구주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 여자가 할 수 없는 일,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까 느헤미야는 이제 적들로부터 3번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꼬임을 받아서 만일에 느헤미야가 그 중에 하나만 넘어갔어도 그 거짓말에 하나만 넘어갔어도 이제 느헤미야는 많은 상처를 입고 지도자로서 퀄리티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는 한 발자국도 다른 것으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이 성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트랩을 놓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트랩을 놓았지만 그들이 다 자기들의 트랩에 걸려서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늘나라에 오기를 기다리는 이 예수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시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고 문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